동안을 교회 학교 교사로 봉직을 하면서도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걸 철저하게 지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들고 나가는 일이 우리는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의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머리를 빡빡 밀기도 하고 다리 몽둥이를 풀어버리기도 하고 또 집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문을 때려 잠그고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적도 있었지만은 담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다른 때는 또 학교 가느라 바빠서 일을 못 하는데 주일날은 학교를 안 가니까 일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만 했으니까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을 이 토요일 날 내내 날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그 일을 처리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가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들고 나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병실에 알아 누워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실에 오래 누워있다 보면 별별 생각이 나지만 가장 간절한 것은 예배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사모함이 되고 그것이 참으로 바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니다가 폐렴이 와서 오랜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짜로 예배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로 안 지나서나 교회 좀 갔으면 했어요.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퇴원이 됐습니다. 퇴원이 됐으면 집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던 택시에서 내려달라 그래서 그냥 교회로 다른 박질 쳐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정말 그 감격,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수요일 밤 예배였습니다. 집에를 가지 아니하고 퇴원을 하고는 바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밤을 맞이한 거예요. 수요일 밤을. 그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하는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 콧물이 나든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병상에 알아 누웠던 사람들이 한결같은 말이 예배당에 가서 한 번만, 내 생전에 한 번만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들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됐어요. 아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왕이신 아버지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을 당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던지, 진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사모함이 됐던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당신은 이제 왕이 되어서 대골 같은 궁궐에 들어앉아서 정말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지내는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도 빈약한 거예요. 물개 껍질을 벗겨서 그것들을 서로 엮어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좋은 궁궐에서 편히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해막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사모를 합니다.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면은 반드시 법궤를 가지고 나가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전투에 패하고 마니까 목숨같이 귀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버렸어요. 그래 그 법궤가 블레셋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고 그 블레셋의 그 성전에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성전에 법궤를 못 모시고 빼앗기고 말았어요. 빼앗기고 마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 다윗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동 반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가 있으면 승리하고 그 법궤가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가 당하게 되고 불행이 찾아오게 돼서 그 법궤를 가져다 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난 연후에 이제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와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그래서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짓가랑이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즐거워한 거예요. 빼앗겨버렸던 법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서
그것도 이제 자기의 그 화려한 궁궐에 모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벗개를 그 자기의 성에 그 궁궐 안에 모시기로 하고 그 벗개를 가져오는데 그 벗개가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춰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덩실덩실. 그래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의 바짓가랭이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춤을 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벗개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궁궐이 안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보다도 더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는 일이 정말 다윗과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짓가랭이가 다 내려가는데도 그것조차 모르는 채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을 만큼이나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서 입당을 할 때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래도 이만하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몸이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바로 성전에 원활하게 마음껏 좀 이 외나마이크처럼 한 주도 쉬지 않고 아무리 나라 일이 바빠도 천하 없이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받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봤더니 이런 복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맑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덜어는 불통할 수 있어요. 꽃가마에도 근심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혹 다닐 수 있다니까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질병으로 앓아 누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이 바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희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의 성전에 대로가 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늘 나와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또 이른비를 주신다 그러죠. 만물이 자라려고 하면은 비가 소복이 와야 됩니다. 더더구나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그 비가 와야 농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려줘야 그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고, 그 부드러운 땅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이른비를 주셔서 우리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러죠.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힘이 없으면 포기해 버립니다. 힘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힘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듯 위로 쳐서 오름 같은 그 창공을 팍 나르는 그 독수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을 받아서 창공을 나르는 그 독수리와 같은 그런 오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계획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자빠지지 않도록,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 우리는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겠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그만큼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그 나라를 휘어잡고 나서부터서는 누구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배한다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을 잡아서 아우짓 한강에, 정치범 수용소에 내몰아서 평생을 그곳에서 노동을 하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나기, 그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데, 그들은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기로에 놓여 있으면서도 예배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령 성전을, 하나님의 제단에 가는 데에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으니 이와 같은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